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공들인다라는 표현을 잘 아시고 계시죠? 공들인다. 얻기 힘들고 어려운 물건이나 매우 귀하고 소중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을 때 공들여서 마음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크나큰 열정을 다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도 동일하게 이런 공들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공들였다. 삼국지의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했다는 이야기도 이 참을성 있게 인재를 얻기 위해 공을 들인 대표적인 예시가 되죠. 허 과장이 이번 프로젝트에 아주 공을 많이 들였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뿐입니까? 좋은 물건이나 좋은 공연 티켓을 사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판매소 앞에 텐트를 치고 자리를 펴고 누워서 하룻밤 자면서 물품을 얻고야 마는 것, 이것도 공을 들이는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공들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공들이는 행동을 누구보다도 치밀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기쁘게 준비해온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따르면 화면에 보시면 말씀이 나올 텐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긴 시간 공을 들여서 준비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아주 귀하게 취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주 공을 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귀하게 이렇게 취급해 주십니다. 마치 귀중한 보물을 얻으려고 공들이듯이요. 구약부터 쭉 이어져 온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는 신약에서 마침내 실현시키시며 태초부터 그렇게 꾸준하게 바라오고 예언해 왔던 언약, 그 복음을 이제 실천해 내십니다. 꾸준하게 이어온 하나님의 공들임은 바로 다른 누구를 사랑함이 아닌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옆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보석보다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얻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주 공들이셔서 만나주시고 소중한 보석이라고 칭함받게 된 우리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 귀중한 사랑 고백이 담긴 마가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공들이는 사랑의 열심을 두 글자로 줄여서 말하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오랜 관심과 사랑이 약속과 신실한 실천으로 진행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소생케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공들인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공들인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고 나는 이 복음 앞에 마땅히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공들인 일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그 열심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마가는 1절부터 이 마가복음의 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어로는 good news, 헬라어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척하면 척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제가 띠띠하면 보통 빵빵이라고 대답을 하시죠. 제가 참 많이 하는 레크레이션에서 칙하면 폭이라고 대답을 하는 이런 현대인들이 들으면 바로 아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독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마가가 쓰고 있는 표현을 조금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마가가 쓴 복음, 즉 이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바로 1세기 로마 시대 때에는 새로운 왕의 즉위 소식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왕의 즉위 소식 이미지를 떠올렸다는 거죠. 따라서 당시에 마가가 여기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의도적으로 단어를 쓴 것은 새로운 왕의 탄생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것을 알리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한 새로운 나라의 탄생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갖는 어마어마한 의의입니다. 더군다나 이 1절의 시작이라는 단어 또한 동일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원어로 아르케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시작인데요. 이 역시도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히브리어 브레시트, 이 시작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태초의 시작과 지금 복음으로 인한 이 놀라운 시작이 동일한 거다는 것을 마가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초의 창조 사역에 못지않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그리스도 복음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 있게 선포해 온 결과였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설명하려고 출애굽기 때부터 이사야를 거쳐 말라기까지 연결되어 온 예언의 말씀을 편지의 서두 2절 3절에 담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한번 차례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이사야서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말라기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2절 3절은요 마가가 출애굽기 처음에서 중간 이사야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말씀을 혼합해서 인용한 문구들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을 지칭하지요. 마가는 이 인용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준비되어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열심이며 성취였다. 지금 성취되었다. 이것을 밝혀내고자 오랜 시간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처음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래 지나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좀 독특한 이번에 체험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청년들과 함께 무려 무박 2일간 밤을 새우며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했습니다. 18시간 넘게 걸린 대장정이었는데요. 서로 잠을 깨워가면서 결국 끝내는 구약을 다 읽어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약을 읽었던 기간을 통해 미약한 인간의 한계로는 18시간 전에 읽었던 창세기와 18시간 후에 읽은 말라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음을 제 몸으로 느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한 번에 읽었더니 성경 속에 쌓인 이 에너지와 시간과 어투에 쌓인 힘이 달랐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태초에 사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충만함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사라지고 망했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있었냐? 라고 도리어 당당하게 되물어 보는 말라기 속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안배해 놓은 하나님의 열심을 직접 느끼고 더욱 기다리게 됐습니다. 책으로 읽은 제가 그러할진데 하물며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가며 세대를 거쳐 구원을 기다려온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들이 대를 이어 내려온 얼마나 귀한 소식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약속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것의 성취이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적용해 주셨지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임을 인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그저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툭 혼자 떨어지듯이 오심으로써 시작된 것이라고 단순히 이해할 것이 아님을 지금 우리는 마가의 설명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구원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서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예언의 말씀을 주시며 그것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적용해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협동 사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믿고 내 삶에 받아들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공들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짜 공들이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일하심으로 구원 얻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 다가온 하나님의 열심을 매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두 번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멘.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장소적인 시작점은 광야입니다. 시작 지점이 광야. 그렇죠? 보시면 1, 2, 3절을 보시면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매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광야, 사막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장소 그 이상입니다. 이 장소가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광야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냈던 지역,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되었던 땅을 점령했었던 역사적인 기억의 시작 장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광야는 반항과 불순종을 상징했죠. 얼마 전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을 폄하하며 원망했다는 이유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1세대가 모두 죽어버릴 때까지 광야를 뺑뺑이 돌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방황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4절부터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세례의 의미는 세례를 받으라는 의미와 그들의 모든 과거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자신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의로우며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판했으며 너희들의 불순종함을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도끼에 찍힌 나무처럼 불에 던질 것이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이처럼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불순종과 반항에서 돌아서며 오실 메시아를 향함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요한은 지금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들은 용서받게 되고 자신들의 죄에서 노임받게 되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뀌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요한의 세례가 회개를 인도했지만 그 회개로만은 이스라엘이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한의 세례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로 끝이 났다면 복음은 거기서 멈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광야는 반항과 불순종의 장소에서 새로운 소망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어둠과 뺑뺑이만 돌았던 앞을 알 수 없었던 광야, 그 시작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꿈을 꾸는 희망의 장소로 유대인들 속에서 바뀌게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오실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의 임무는 길을 예비한 후에 길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굽혀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미약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당시의 길은 포장도로가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맑을 때는 먼지가 뿌였고요. 이스라엘에서 제가 직접 걸어봤는데 조금만 걸어봐도 이 신발에 먼지가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씨가 맑을 때는 이렇게 먼지가 많았고요. 비가 오는 날에는 이 먼지가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이런 진흙투성이에 신을 벗기며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뒤에 오시는 분, 이 예수님과 비교할 때 나는 이 종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도덕적인 정결과 자신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던 죄와의 단절을 원하는 그들의 열망을 예식으로는 행해줄 수 있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변화를 받을 것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내적이고 영혼을 속으로부터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겉과의 세례와 다른 것이죠. 마음과 삶의 순결을 가져다 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남으로 우리에게 가능케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어 버린 경우는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바울이었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이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이들의 바울의 앞에 옷을 모아두기까지 했었던, 그렇게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분노, 발걸음에 앞장서 다니던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로 영원한 변화를 받아 버립니다. 환상 중에 나는 내가 괴롭히는 예수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기도의 줌으로 눈에 덮인 비늘이 사라진 뒤에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죠. 예수 죽임자에서 예수 찬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영혼이 속에서부터 바뀌어 버립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삭개오를 보셨습니까? 그러나 부를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공허와 허무감으로 가득 찼던 삭개오 앞에 예수님이 직접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 삭개오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죠.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물도 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회개의 이야기는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고 삶을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 삶의 기준이 달라진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그리스도를 초청하지 않고 나의 힘과 기준으로 바뀌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 자리로 초청합시다. 내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 장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리를 내어 드립시다.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믿으려 해도 될 수가 없고, 들끓는 정욕을 피를 흘리며 무릎으로 기어가도 지울 수 없으며, 넘치는 탐욕을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음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바꿔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은 이상 우리의 삶은 나의 노력으로 죄를 지우려 반복할 뿐 삶의 정결을 가져올 순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그 자리를 내어 드립시다. 한 분으로만 변화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 드립시다. 예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세 번째,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복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예수님의 족보를 열거했던 것과는 달리 마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오히려 간결하게 예수님의 실제적인 행동에 더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마가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이방인 성도를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쓰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마가에게는 유대인들이 따지는 전통, 그 족보를 쓸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자격 조건보다는
실제적인 행동에 더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을 말하죠. 게다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족보가 필요 없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종은 족보를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관한 언급보다는 예수님의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사역을 강조합니다. 하셨던 말씀들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마가복음 내에서 즉시라는 단어가 총 4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행동을 통해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동작의 흐름을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해 롱테이크 기법으로 찍은 영화의 액션 장면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며 바쁘시게 다니시는 종, 사람들을 섬기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복됨을 얻은 이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여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마가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모습은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게 우리를 이끌고 만들어 갑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종처럼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며 마가복음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복음의 발걸음,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그 복음의 발걸음, 이번 연도 우리 신광교회는 복음의 행진으로 이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이 끊임없이 움직이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행동을 끊임없이 바꾸어 가길 기도하며 함께 이 복음의 행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행진으로, 헌신의 행진으로, 사역의 행진으로, 전도의 행진으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귀하게 사용되길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이 시기에, 이때에 이 행동으로 하게 만드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며 나는 무익한 종임을 자처하며 섬기고 낮아지기를 소망합시다. 그것이 복음에 대한 나의 바른 반응임을 기억하며 교회와 함께 동역하며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1년이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태초부터 구원하고자 하셨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심히 일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해 나도 종처럼 섬기고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나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협력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 알게 된 진리에 나의 온 마음과 삶으로 내가 반응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가 싶었던 2024년이 어느덧 벌써 구정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한 해를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읍시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 마음으로 반응하여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신광교회와 한 마음이 되어 복음으로 한 해를 섬기는 귀한 열매를 맺어내는 한 해 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